이제 18장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17장 1절에서 아합과의 만남이 있었지요.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요. 만약 엘리야가 아합의 면전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도 아합은 정작 그때 말하는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그리고 일방적인 선포나 다름없어서 꼭 대면에서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능했던 그런 행위로 17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붙잡히지도 않고 살아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아라 하는 단어를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만나라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등장하는 제3년에 이런 표현으로 3년쯤 시간이 흘렀을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요 언제든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경우에 비도 이슬도 없이 보내야 됐던 3년이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하고 만나는 이 일은 참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표현 보이다, 만나다 이게 3번이나 1절, 2절, 15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명령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숨어라 하는 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 17장 9절에 등장하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숨어라 그러셨다가 또 머물러라 그러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18장 1절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자, 숨어라, 머물러라, 보여라. 숨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건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고독의 시간이죠. 이 고요한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머물러라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르밧의 과부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세워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라, 만나라 그러십니다. 숨는 것, 머무르는 것, 그 단계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전면에 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일어서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갈 그런 순간이 오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숨었던 것, 그리고 머물렀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가서 숨고 머무르는 이 준비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래서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그 중에 한 가지에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는 것에만 치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소박한 삶을 사는데 그저 하나님과만 깊이 지내면서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개의하지 않는 그런 삶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이루어진 그런 인생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르밧에서 그저 가까운 사람과 함께 머무르기만 하면서 지내려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떠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외면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는, 가까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삶의 무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치중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채 찾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도 잃어버린 채 일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잡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게 어디 비단 엘리야에게만 요구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에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잡혀 있는 삶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 그 자기가 원해서만이 아니고 자기의 기질이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늘 균형이 잘 잡혀 있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때로는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명을 짊어져야 되는 아주 귀한 인재인데 아내가 병이 듭니다.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걸 돌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사명을 그만 내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시간을 쏟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는 쏟아야만 할 때가 있어서 다른 것에는 마음을 쓸 수 없는 특별한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혹은 감당해야 되는 사역에서 오는 그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어서 코앞에 닥친 어려운 시험을 풀어내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가 되어서 마땅히 돌봐야 될 이웃들 돌보지 못하고 지내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주어진 사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거기 어쩔 수 없이 몰두하다가 자기 자신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고 가족들 돌보는 일에도 소홀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특별히 몰두해야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지, 그 일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균형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바로 그때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숨어라,
머물러라, 그리고 가서 만나라, 보여라. 이 세 가지가 그 순서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순서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해 놓으셨죠. 그런데 꼭 그런 순서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마치 나선형 계단 오르기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나선형 계단이 여의도에 있는 콘레드 호텔 로비에 나선형 계단이, 저런 게 나선형 계단입니다. 계속 한참을 가다 보면 높이만 달라졌지 위치는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숨고 머무르고 일어서고, 숨고 머무르고 만나고, 숨고 머무르고 만나고, 이런 걸 계속하면 높이가 좀 위치는 늘 같은데 그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그 인생의 폭이 커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게 되었는데 뭔가 지금 내 삶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순환을 거듭하면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몰라보게 풍요해진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제 드디어 아합을 만나라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죠. 아합이 이렇게 심한 기근 가운데 왕궁 맡은 신하 오바댜를 부릅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가뭄이 몰고 온 당시의 처참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좀 어떻게 해주기만을 목마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왕의 행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뭡니까?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인, 그 일을 해야 될 왕인 아합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냐. 그래서 좀 그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을 찾도록 한번 너랑 나랑 노력해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바댜가요 왕궁 맡은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놓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 아합이 살려내야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조바심 내는 말과 노새는 자기 나라의 말과 노새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말과 노새인 겁니다. 그래서 왕궁 맡은 자입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은 도탄에 처한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지금 뭐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에게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그래서 마땅히 자기가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는 백성들의 생존, 관심권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건 2차적이고 3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가뭄으로 황폐한 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황폐한 아합의 삶이지요. 이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눈이 열리고, 그리고 깨우침이 있고 가슴이 열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세일의 새벽기도 11개 상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제일 긴 부분을 본문 말씀으로 읽은 게 여러분 눈에 띄실지 몰라요.
17장에서의 사건의 소술이 아주 간단 명료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2절, 1절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만남에 대한 소술이 무려 15절 아주 구구하고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3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여준 그런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 오바댜가 아합과 함께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섰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요청을 하지요. 내가 아합을 만나게 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손사래를 칩니다. 알고 보니까, 오바댜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열심히 찾는데도 찾지를 못하니까 혹시 어느 누군가가 숨긴 건 아니야? 이런 조바심과 의심이 생겨서 없다 그러면 없는 걸 맹세해라,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만약 오바댜가 내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가 아합이 그래,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러 왔을 때 엘리야가 없게 되면, 그러면 아합이 진노를 내서 나를 속인 거냐, 자기를 죽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어려운 시험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아니 이 하나의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세세하게 서술을 했을까? 평상시에 열왕기상서 저자답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썼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혹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시종,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바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종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합의 개인 재산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종입니까? 아합의 시종입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시종인데 삶은 아합의 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흔히 잘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부역자. 너 아합의 부역자 아니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아합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합의 국내 대신 노릇하면서 거기서 그 직책을 감당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선지자를 무려 100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국내 대신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시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메신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온 거지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자리에 있다고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에스더는 이방인 왕의 왕후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약속의 백성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합을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런 시대에 아합의 시종 노릇하고 살았냐?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어떻게 유대인의 여자가 이방인 왕의 왕후가 됐냐?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판단만 가지고 누군가 정죄하는 건 합당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좁고 편협한 시야와 판단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걸 명심해라. 그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세하게 이 구절을 기록했을지 모르죠. 그건 거꾸로 자기 개인에게 적용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서 있게 된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시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까지도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시면서 들어쓰시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도 놀라우신 분이라 그런 모든 벽들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을 테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 삶의 상황들을 보시고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역사적인 조건과 상황과 처지가 뻔해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또 견고해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